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 빌닷에 이어 욥과 변론을 합니다. 빌닷은 욥이 한 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로 보았다면 소발은 욥을 말이 많은 자로 봅니다. 잠언에서는 말이 많은 자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잠언 16장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소발은 처음부터 욥을 말 많은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이 많은 말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친구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자신의 의로움이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고 판단한 소발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욥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의 그 많은 말들은 다 반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은 욥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 욥이 이 말 자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의 말은 무죄 주장으로만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발의 입장에서는 무죄한 자의 고난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공의롭지 못하는 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발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단지 말만 많은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1절을 통해 소발은 먼저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소발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직접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광다하기 때문에 잠시 욥으로 하여금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욥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몸 상태가 너무 심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람이 어떻게 청량하며 전능하신 분을 다 파악할 수 있겠으며 하늘보다 높고 썰보다 더 깊은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욥이 더 잘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욥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나가시거나 혹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시거나 혹은 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허망한 자, 헛된 자인지를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간하신다는 것이 소발의 생각입니다. 11절에서 소발이 말하는 허망한 자는 허황된 일을 하는 자로 표현하였다면 12절에서는 다른 단어로서 머리가 텅 빈 자인 허망한 사람입니다. 12절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인 의미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덜 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같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심히 어리석은 자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죄악을 멀리 버리고 불의가 집안을 더 이상 덮치지 않도록 한다면 욥은 흠없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들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지나간 물처럼 여겨질 것이고 그 인생이 대낮처럼 화창할 것이며 어둡던 것은 밝게 빛나게 될 것이나 이와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도망칠 곳이 없고 죽음만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처럼 소발의 말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선 본문 9장에서 욥은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셔서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행하시기에 사람은 그것을 도무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항의조차 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도 이것을 몰라서 괴롭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발도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기쁘신 뜻을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썰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을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한계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욥과 달리 소발은 이것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와 연기시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가 허망한 자인지를 다 알고 계시며 그가 행한 악한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죄악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반면에 욥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지혜 없는 자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소발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기에 그의 판단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죄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그 지혜로 판단하셔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실 때에 만약 욥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발은 여기에 대하여 그 어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말하고 쉽게 갖다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발은 처음부터 욥이 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모든 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뭐가 틀리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발의 말은 전혀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에 대하여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판단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제가 과연 맞을까요?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상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고 또 남을 판단하여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믿음 없는 자로 책망한다면 우리는 소발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그 어떤 편견이나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없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때론 함부로 사람을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때론 불신자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일들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 그가 의인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소발로서는 정말 바꾸기 힘든 생각일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전제로 잘못 굳어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잘못된 전제나 판단은 없는지,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흑인의 노예제들을 정당화했던 모습처럼 저희들도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마친 여종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며 계속해서 남아있는 여러분의 수술과 약물 치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암투병을 하는 환우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주시며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